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우리 한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인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싸움의 기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마귀들 세계에서도 이제 충분히 활동하다가 이제 은퇴하는 마귀가 있대요. 이제 그래서 후배 마귀들한테 은퇴 마귀가 그래도 뭔가 참 경험해 보니까 참 좋은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기들, 마귀들이 사용하는 그 무기들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들을 쫙 꺼내놓고 이제 후배들한테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냥 공짜로는 주기 아깝고 경매를 했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중에 무기들 중에 가격을 매겨놨는데 가장 비싼 무기, 가장 값비싼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무기 이름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바로 낙심, 또 절망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낙심과 절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해 보니 가장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을 살다가 왜 그렇게 많이 마귀들에게 넘어가는가 보니 대부분이 낙심과 절망 때문에 신앙의 길을 이탈해서 뭔가 나 그냥 이렇게 안 믿을래,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며 우리에게 달콤하고 매력적으로, 때로는 공포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마귀의 수많은 무기가 있는 반면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는가?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무기가 있는데 특히 에베소서 오늘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무기가 나옵니다. 우리 지금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무기들을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나열해 본다면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흉배, 호심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와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성경에 참 많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도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란 이런 존재란다,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하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이렇게 너희가 알았다면 살아야 되는 영역이 있다. 그 살아야 되는 영역이 무엇인가? 4장에서 6장까지 내용 보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런, 제가 피라미드를 자주 이야기하죠. 교회는 이런 존재다. 피라미드를 그려본다면 맨 꼭대기에는 예수님, 머리로 한 예수님, 그 아래에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중간에 교회가 있고 맨 아래에는 세상 만물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피라미드 모양을 본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아서 세상 만물을 잘 다스리는, 어떤 나라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부르심,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어떤 삶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고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제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 모든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못 살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되나요? 못 하나요? 정답은 알겠는데 왜 안 되죠, 목사님? 다 이 문제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상에 눈을 안 뜨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분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도 있다.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죠.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모든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런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다지.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좋은 집, 좀 빨리 성공하고 자식 잘 돼서 빨리, 이런 것만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거 구하려고 와서, 이런 종교 생활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적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을 물론 따라오긴 합니다만 그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존재예요.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투함.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싸우려고 모이는 곳이에요. 싸우려고, 제대로 싸우려고. 누구랑? 엄한 놈이랑 싸우면 안 되고 진짜 싸워야 될 놈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눈을 못 뜨고 사니까 계속 그 놈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 놈들이 좋다고 자기들끼리, 우린 그 놈들의 손에 놀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신 차려라, 깨어서 기도해라. 성경 전체에 얼마나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바짝 차려라. 여차하면 코 베어간다 이놈들이. 그래서 영적 무기를 그냥 열심히 살아라, 정신 차리라고 말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마치 로마의 군사가 갑옷을 입은 것처럼 하나하나의 무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영적 전쟁을 적당히 대충 얼버무리면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들이 싸우려는 마음을 갖춰야 이 싸움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 하나하나를 여러분께서는 계속 곱씹으면서 다녀야 돼요. 오늘 두 가지 무기를 소개하는데 뭐 그냥 그런 무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한 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냥 공든 탑이 한 방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데 이 무기 하나 잘 장착하고 여러분께서 산다면 그 모든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귀한 영적 무기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무기인데요. 하나는 구원의 투구와 또 하나는 성령의 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갑옷과 같은 거죠. 방어 도구죠. 다른 곳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으면 웬만해서는 잘 안 죽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부상을 입죠. 그런데 여기에 부상을 입으면 죽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치명적이죠. 그만큼 머리는 중요한 곳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군 생활하는데 좀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부대 가는 이제 머리에 전투모를 다 나눠주는데 제 머리에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거 가져와라 해서, 제가 머리가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큰 거를 갖다 쓰고, 이 머리가 커서 그런지 지금도 우리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하다가 제일 머리에 자꾸 부딪혀요. 제가 우리 집에 식탁이 있는데 식탁 위에 등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못 받아가도 한 20번은 박은 것 같아요.
박을 때마다 소리가 똥똥 납니다. 그럼 아이들은 좋다고 웃어요. 이 머리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뭐가 부딪혀요, 머리에. 근데 이 머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머리를 잘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투구입니다. 근데 이 투구가 무슨 투구라고 수식어가 나옵니까? 구원의 투구다.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좀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일 당장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구원의 확신 쪽으로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썼던 말씀이에요. 물론 구원의 확신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쓰여진 편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폭넓은 개념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구원만 생각하는데 성경적 개념의 구원은 단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적 개념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현재의 삶도 포함한 구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하나의 더 수식어가 붙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울은 지금도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여기서도 영적 무기가 또 나오죠. 에베소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교회에 편지 쓸 때마다 자주 이런 영적 무기를 너희는 잘 취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 구원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인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는 뭘까? 이 구원에는요, 크게 시제로 둔다면 세 가지 시제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형적인 의미, 현재형적 의미, 미래형적 의미, 셋 다 포함된 총체적 구원을 의미해요. 우리 구원하면 그냥 미래, 죽고 나면 천국 가는 구원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과거, 현재, 미래 통틀어서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과거는 무엇인가? 과거는 우리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엇인가? 현재는 내 삶이, 현재의 삶이, 성품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분에 걸맞는 생활의 변화가 따라오는 거죠.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서서히 신분에 걸맞는 생활과 인격으로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 또한 구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종착점은 무엇인가? 미래형 구원은 이제 완성입니다. 아주 영화로운 단계. 그래서 구원의 서정 9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방금 제가 표현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총체적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냥 죽고 나서 구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것은 잘 버텨라, 인내해라. 그러면 죽고 나서 어차피 우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단지 그것만의 구원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재에 내가 지금 무언가 구원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회복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내 지금의 현재의 모든 어둠에 다스림 받고 어둠의 지배를 당하는 내 삶의 영역들, 이거 아닌데 아닌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내 삶에 매여있는 그런 삶을 내 힘으로는 벗어나고 싶어도 잘 안 벗어나지는 이런 영역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가 지금 새가족 하프타임을 또 한 번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새가족이 오면 3주간 저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공식적 등록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새가족 하프타임 하면서 꼭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행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 쾌락을 많이 누리는 겁니까? 크게 이 네 가지 중에 대부분 하나 걸리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야죠. 근데 이 돈에 대해서도 돈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있죠. 돈 많은 사람들인데 자살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네요. 돈이 다가 아니죠. 때론 돈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지기도 하죠. 돈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라는 결론까지 도달합니다. 그런데도 돈에 딱 매여가지고 내 인생의 주 목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주인되고 돈에 장악된 내 인생, 돈 없으면 나 인생 끝난 것 같고, 돈 있으면 난 성공한 것 같은, 돈이 내 인생의 목적되고 내 가치가 되는 그 인생에서 정말 돈이 있어야만 행복할까요? 필요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있어야 행복할까요? 그럼 돈 없다고 불행할까요? 어느 정도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여러분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돈이 기준된 우리 인생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해지죠.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돈에 너무 많이 매여 삽니다. 세상 쾌락은 어떻습니까? 좀 더 많은 걸 즐기고 누리고 이런 걸 살면 요즘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뭔가 뭐 맛집 올라오고 나도 이거 먹어 행복할 것 같고, 여행지 나오면 여기 가야 나도 행복할 것 같고, 무언가 그런 누리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래야 내가 좀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끝이 없죠. 끝이 없는 그걸 나는 내 인생의 목적에다 갖다 놓고 그거 하나 좀 더 빨리 얻고 누리려고 살아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또한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 딱 매여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눈 뜨면 스마트폰에 보이는 세상은, 스마트폰 열면 보이는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다 이런 건데, 야 맛있겠다, 우와 가고 싶다, 우와 이게 살고 싶다, 야 이거 타고 싶다, 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세상이 말하는 이 세계관 속에서 우리도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이거 더 가지면 나도 잘 사는 거고 행복한 거지. 다 필요는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했듯이 내게 절해라, 나 이거 다 줄게, 너 이거 원하잖아 솔직히,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이 모든 우리가 정말 목적으로 삼지 않아도 될 것들 목적 삼게 만드는, 거기에 딱 매여서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매여 있는 것들, 신분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 생활을 보면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긴커녕 세상 나라 그냥 발 딛고 사는 이 땅에 속한 사람 별 다를 바 없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이 구원의 의미가 나는 죽고 나서만 그냥 천국에 가는 구원만 생각하지, 여기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전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고 잘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전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놀랐습니다. 어느 순간 성경을 보면서 탁 뒤통수 맞는 생각이 뭐냐면, 성경은 죽고 나서 우리가 장차 돌아갈 본향만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몇 배로 많이 오늘의 네가 지금 이미 먼저 살아내야 될 오늘의 천국이 있는데 그게 몇 배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경은 끊임없이 집중합니다. 그것의 연장이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의 저 천국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미래형 하나님 나라, 이 전부를 다 통틀어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삶을 지금 여기서부터, 오늘부터, 비록 가난하고 몸은 병들었고 연약하고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그래도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삶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실제로 내 삶에 실천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참 이런 고민을 요즘 참 많이 합니다. 사랑남은 교회는 환자도 많고요, 상처도 많고요, 결핍도 많고요, 아직 내 가족에 안 믿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난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정말 이 모든 것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구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 매이지 않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 진정한 이 구원에 대한 이 추구를 딱 쓰고 무장하고 살지 않으면, 여차하면 우리는 또다시 그냥 스마트폰 펴자마자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보여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나를 행복하고 지혜롭고 성공시켜 줄 것 같은 탐스러운 것들로 가득가득 우리에게 또 도전해 올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유일한 여기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뀝니다. 여기를 위해서 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서부터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든든하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딱 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또 박해를 받을 때가 있고,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있는 심히 큰 능력이 되시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래서 참 많은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릇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이 질그릇된 나에게 있지 않고 내 안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그 초대교회 상황에는 참 많은 핍박이 있었고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그 현재형 고난 속에서도, 현재형 핍박 속에서도, 현재형으로서도 낙심당할 만한 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게 무엇인가?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이 있을 때, 그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딱 쓰고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찬양이 있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리라. 그 주시는 안식이 죽고 나서 얻는 안식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마치 스데반의 얼굴과 같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 명이 모여서 모함하는 그들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 얼굴이, 잠시 후에 순교당할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빛과 같았어요. 왜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것을 그는 보았어요. 구원의 주를 그 순교의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보았기 때문에 그의 얼굴빛은
그 순간에도 소망이 있는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이었던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이럴 때 한번 살짝 봅시다. 우리 천사의 얼굴 같은지, 소망의 얼굴인지, 절망의 얼굴인지. 저는 요즘 참 솔직히 많이 낙심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왜 그렇게 낙심되는 일이 많은지요. 낙심할 때마다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소망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삼고 모든 낙심된 절망의 상황에도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무기가 있죠. 마지막 무기입니다. 영적 무기,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유일한 공격형 무기입니다. 전신갑주 중에. 어떤 분은, 축구를 잘하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맞습니까? 축구 좋아하는 우리.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공격을 정말 잘해버리면 수비수가 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만큼 전원 공격, 전원 수비. 그만큼 공격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언제까지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때만 디펜스하고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아니, 너희도 공격할 수 있어. 마귀가 공격해 온다? 막지만 말고 너도 공격해. 너희도 그렇게 싸울 칼이 있단다? 그 칼이 뭐라고요? 성령의 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손에 들려든 이 말씀이 공격형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로 사람을 공격하는 뜻이 아니고요. 예? 자기를 막 변호하려고, 합리화시키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공격형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것은 마귀를 향한 공격형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의외로 참 많은 마귀한테 무너진 영역이 어디가 무너지냐면 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감정. 이 감정선을 사단은 잘 건드립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감정선에 약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감정적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 감정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섭섭마귀는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우리의 마음에 서운함을 주고 섭섭함을 주고 이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때마다 방어용 이 마음의 무기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내 마음을 잘 디펜스하는 것입니다. 난 내 의를 쌓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자랑할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그러면 마귀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려도 서운할 거리가 없어져요. 주로 교회에서 누가 서운해합니까? 교회에서 누가 섭섭해합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이 서운할까요? 일 억수로 많이 하는 사람이 서운할까요? 그렇죠. 일 억수로 많이 하는 사람이 서운해요. 내 이렇게 했는데, 내 이마에 했는데 뭐야 이거? 안 알아주네. 딱 이때 시험 섭섭마귀 찾아오기 좋죠. 이 섭섭마귀 단골 손님, 바로 자기 의를 쌓는 사람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자기 의를 쌓는 거고, 심지어는 기도도 자기 의를 쌓는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새벽 기도, 자기 의를 쌓는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특징은 왜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들이 많지? 그냥 본인만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 안 나온 사람 누구 안 나온, 그 자기 의를 쌓으니까 그런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자꾸 자기 의를 쌓다 보면요, 결국 이 서운마귀, 섭섭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으로 딱 이 감정, 마음을 쌓아야 되고요. 나아가서 공격형 무기로는 바로 이 성령의 검으로 내 감정의 영역, 내 마음의 영역에
이런 어떤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말씀으로 막아내며 오히려 대반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냄비솥 신앙과 뚝배기형 신앙이 있는데요, 냄비솥은 금방 확 타오르다가 좀 식으면 확 식습니다. 좋을 때는 확 타올랐다가 싫을 때는 안 보여요. 교회 좋을 때는 막 정말 주를 위해 목숨을 내걸 것처럼 나오는데 싫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이게 그냥 냄비솥 같죠. 냄비솥 신앙이 있고 뚝배기형 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따뜻한지 뜨거운지도 모르네. 서서히 식을 때도 서서히 좀 한결같아요. 우리가 그런 좀 모태신앙인들이 좀 뒤에 예수 믿은 사람들을 좀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뭘 부러워하죠? 뭔가 불같은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뒤에 믿은 사람들이. 그죠? 뭔가 극적인 체험을 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게 된 경우 많은데, 모태신앙인들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시켜도 난 못해.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이 모태신앙의 장점은 뚝배기 같아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그걸 절대 무시 못합니다. 언문득한데도 이미 알 건 또 다 알고요, 해야 될 건 또 다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좀 더 때로는 좀 길게 보면 신앙생활을 더 유익한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을 감정에 뿌리를 두면요, 냄비솥 신앙처럼 활 타올 때는 활 타올랐다가 식을 때는 확 식어버리는, 마치 어떤 은혜의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감정의 신앙을 두면요, 뿌리를 두면 더 감정적으로 짜릿한 것만 찾아다닙니다. 나를 더 자극적으로 강력하게 뭔가 보여주고 체험해주고 이런 것만 찾아다닙니다. 결국 체험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신앙을 성경이 지향하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은 오히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고요, 정말 중요한 성숙한 신앙의 특징은 말씀에 뿌리를 두고 믿는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책에 어른들의 책과 아이들의 책의 차이를 말한다면, 이제 유치원 아이들이 읽는 책들은 보면 글보다 그림이 많고요, 이제 어른이 될수록 그림보다는 글이 많아집니다. 어릴 때는 대부분 봐야지 되거든요. 마치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뭘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기도하다가 뭔가 불빛이 쫙 지나가든지 뭔가 하나 화끈하게 한번 확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화끈하게 믿어보겠습니다. 초보 신앙인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걸 구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성숙해지면 계속 이제 그림책 보고 있을 나이 지났잖아요. 그거 자꾸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미 보여주신 성경 말씀 이거 보면 되는데, 그런 거 말고요, 성경 말씀 말고요, 좀 더 화끈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뭐 물이 포도주 바뀌는 거라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라든지 이런 거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 말씀 보면 신앙의 초보와 신앙의 성숙을 나누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자, 젖을 먹는 자가 있고 아직 젖을 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초보와 신앙의 성숙한 자, 장성한 자를 나누는데요,
젖을 뗀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씹어 먹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 일주일 내내 그냥 어디다 뒀는지 모르게 탁 놔뒀다가 차에 뒀다가 주일만 되면 탁탁 털어가지고 먼지 털고 교회 가져오는 그 성경책을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지고 성령의 검으로, 영적 무기로 사용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읽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읽고 깨닫고 살아가는 이 과정이 중요해요. 우리 사랑남은 교회에서 이 성령의 검을 취하기 위해서 내년도 한 해 목표를 세웠어요. 매일 큐티. 혼자서는 매일 큐티 힘들어요.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작심삼일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 나눔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 셀 리더만 12월 달에 하고 있는데 1월이 되면 전 교인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냥 읽고 한두 줄만이라도 카톡을 올리는 거예요. 셀 카톡방에. 오늘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와닿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좀 더 더해지면 왜 이게 제 마음에 와닿는지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자기한테 와닿은 말씀들을 읽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한번 깨달은 대로 한번 살았더니 와, 내가 정말 힘든 순간이었는데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까딱하면 내가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안 넘어가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이겼답니다. 이런 간증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겠죠. 제가 제일 원하는 사랑남은 교회의 간증은 죽을 사람이 살아난 간증,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것보다 매일같이 큐티하는 그 말씀으로 지켜 행하며 살려고 했더니 제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일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건가 보네요. 이런 간증들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좀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될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마귀도 역사합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부정적 생각, 불신앙적 생각, 비판적 생각, 여러분의 은혜를 딱 가로막는 그 생각들을 누가 주겠습니까? 그렇죠, 마귀죠. 그놈하고 싸우는 시간이 또 기도 시간이에요. 희한해요. 기도 시간에는요, 마귀도 긴장해요. 여차하면 우리가 이 자기를 이길 방법을 알아버릴 것 같아서, 이 성령의 검을 혹시라도 사용할까 봐서 긴장하고 있어요, 이놈들이. 근데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기도의 승리를 맛보고 여러분의 지금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놈들의 정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놈들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이제 기도한 시간에 깨닫게 돼요. 큐티가 중요하고 내년도에는 또 우리가 159절 암송을 처음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3년 동안 저는 사랑남은 교회 전 성도가 159절을 한번 외워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네.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꽃미 아이들이요, 이미 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들 뒤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 너무 잘 외워요. 왜 이렇게 잘 외우나 보니까 노래로 말씀을 외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요송을 하면 어떻게 부르죠? 더욱 내 마음
뚜뚜뚜뚜뚜뚜 뚜뚜뚜루두두두두 뚜뚜뚜루두 참 23절 아멘. 야, 박수. 보세요. 전 지금 우리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다. 그냥 저도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난 말. 이 요송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우리 어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다 외우시잖아요. 그 노래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외우게 돼요. 마찬가지로 요송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에 하나씩 저희 가정부터 해서요, 아이들 버전 아니라 어른들 버전으로 실제로 녹음을 해서 여러분 셀리들을 통해서 차에서 듣고 다닐 수 있도록 한 구절 한 구절, 그 요송 말씀이 제가 주일날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씀이, 그 말씀의 핵심 구절이 요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내내 설교 말씀도 생각나고 말씀도 생각나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우린 너무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은혜롭다, 오케이,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목사님 설교 죽 썼네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 설교하고 이 말씀이 왜 설교가 왜 말씀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예배당 밖에 나가서 이제 살아가는 생활 속에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실전 무기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3년 주기로 3년 지나고 나면 다시 처음 3년, 우리 교회는 3년마다 성경을 일독하는 설교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3년마다 계속 요송이 또 암송되고 또 암송될 거예요. 기본이 159절을 성도가 외운다. 제자 훈련하면 여기서 더 외워야 되겠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만큼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미 준 무기들, 줬는데 줘도 못 먹나, 줘도 못 쓰나, 구원의 투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내 전인생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구원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의 투구로 삼고 딱 설 때 어떠한 낙심과 염려와 절망, 이런 사단이 제일 강력한 무기라고 내세우는 그 무기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왜? 내 모든 낙심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구원자된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검을 번뜩번뜩 갈아서 이 칼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때 적재적소에 맞는 말씀의 칼을 꺼내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싱어들 같이 불러주세요.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주님의 얼굴 보아 사랑의 주님 하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아 사랑의 주님 하신 주리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낙심되고 두렵고 또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구원자 대신 예수께서는 단지 지옥 가지 않을 인생으로만 죽고 나서 천국 경험하게만 하는 구원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삶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내가 경험하는 구원을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자꾸만 낙심되게 만들고 자꾸만 염려하게 만들고 자꾸만 절망하게 만드는 이 모든 상황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구원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서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관으로 내 머리에 투구를 쓰고 이 시간에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성령의 검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더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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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낙심이 있고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곳마다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갔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일하시며 지금의 내 오늘의 삶에 관심이 있으며 지금 오늘의 내 삶에 무너진 것들에 관심이 있는 줄 아버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무너져 있는 이 가정의 현실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상처와 외로움과 결핍 가운데 더 이상 고통하지 않도록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누려질 수 있는 길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권세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누르며 더 이상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하도록 만든 저 어둠의 권세들 실체를 보게 하시고 주여 낙심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길로 나가게 만드는 이 어둠의 권세들과 맞서 싸우시도록 주여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참이 무엇이며 거짓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공동체 어느 지체 하나도 실족하여 넘어지는 지체가 없게 하시고 시험에 드는 지체가 없도록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인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눈물 닦아주리라. 너의 한숨 거둬주리라. 너의 아픔도 너의 아픔 씻어주리라. 너의 고통까지
너의 고통 지워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너의 기도 응답하리라. 너의 기도 응답하리라. 너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너의 필요 채워주리라. 너의 꿈을 이루어주리라. 너의 꿈을 이루어주리라. 내가 널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이제 일어섭니다.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힘 얻고 달려갑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우리 사랑 담은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참 많은 새 가족들이 오기도 하지만 참 많은 분들이 또 떠나가기도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 나올 때는 정말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기쁘지만 한 영혼이 또 공동체를 떠날 때 참만 낙심이 되더라고요. 물론 뭐 이사해서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공동체가 이름은 사랑 담은 교회인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뒤돌아보니 참 아쉽기도 하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될 부분들을 이겨내지 못한 부분들도 떠오르고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소문은 들려오는데 그냥 웃잖아 구경만 하고 있진 않았는지, 내 문제 아닌 것처럼, 그러기엔 내 문제만 해도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내 가정이 지금 죽을 맛인데 무슨 놈의 옆에 사람 신경 쓸 시간 어디 있습니까? 참 많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조금만 우리 관심을 가지면 참 많이 외롭고 힘겹고 또 낙심되고 두렵고 허무하고 참 고통 가운데 사는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저 혼자서 아무리 뛰어다녀도 참 역부족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함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시작입니다. 알고 있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살아주세요.
알고 있는 데서 그치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게 시작이니까.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이 되어 주세요. 이제 좀 그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디까지 추락해야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우리가 주님,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리 공동체를 내가 지켜내는 파수꾼 되게 하시고 영적 군사가 되게 하셔서 어둠의 권세가 이 공동체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정말 기도를 필요한 영역들, 깨달아지는 영역들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특히 세워진 우리 리더십들을 놓고 팀장과 셀리더, 교역자, 간사를 놓고 여러분 특히 더 강력한 영적 군사로 리더십들로 모장되시도록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